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45-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앞에 1절에서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사내림이 2차로 쳐들어왔습니다. 1차로 쳐들어왔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물도 파고 그리고 성벽도 보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평화협정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히스기야가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화협정도 깨지고 2차 침략이 일어났을 때에 드디어 2차 침략 때에 깨달은 것이 히스기야가 뭐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이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이것을 좀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로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아니 군사력으로 보나 지금 예루살렘 자체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걸백입니다. 무기 들고 나오라고 꽃갱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과 병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죠. 자, 항복하면 여기 말고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과 그럴듯한 곳을 줄 테니까 비슷한 곳을 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못 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무능함 예루살렘을 자꾸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을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마귀의 깨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36장 21절에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다물고 함구령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특징은 자기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기도할 때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람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법을 씁니다. 이사야 37장 4절에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우리 열조들도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그 나라들의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나라를 못 건졌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못 건졌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수공물이요 죽은 신이다. 나무도 그런 돌 같은 거죠. 돌이나 나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그럽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을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말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개혁 중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서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그냥 엉망나라는 징창으로 만들어놔서 오만 잡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줬어요.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야 이거 부수라면 이거 부쉈고 저거 하라 저거 없애라면 없앴는데, 정작 말 그대로 좀 의역을 하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월화수 목금토는 전부 산당에 가서 자기 신을 또 섬기고 그랬어요. 따라준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 중이었어요. 온 유다가 지금 개혁 중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 따라주지 않은가, 이게 기냐 마냐, 이게 맞는 거요 아닌 거요 하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 있으니까, 진치고 있으니 이제 딸 하나 남았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기고, 예수가 가나안 땅에 오는데 그 오는 길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물리치면 그냥 되는데, 사단이 압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면 안다는 걸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납사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스스로 열어라. 그러니 사람을 낙심시키고 또 낙심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그냥 문을 열도록.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뭘로 무너뜨리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냥 우리 지금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쳤을 때 그 나라마다 신이, 전쟁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 못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 히스기야 왕이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도 너희가 신 믿는 하나님 절대 못 이긴다. 지금 낙심을 시키듯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언약한 그런 부분에 말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교제. 오늘 21절부터는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지금 기도는 누가 했어요? 요거 한번 21절에 보면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어요. 근데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온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왔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물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음성을 안 줬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더라는 거죠. 그냥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에게 담아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죠. 대언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대언. 괜히 자기 소리, 좋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이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송곳으로 찔리는 소리라면 찔리는 소리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자기 소리 낼 필요 없고 본문을 골라서 할 것도 없다. 저도 옛날에는 본문 골라서 그 1대지, 2대지, 3대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걸 들으면 상처를 안 받을까, 또 내 생각도 들어가고, 이게 저부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포기한 지가 19년도부터 포기하고 지금까지 강해로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전에는 기도 안 하고 타협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사람 의지했고 환경 의지했습니다. 전에는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전에는 기도 안 하고 자기 머리, 자기 지혜를 의지했어. 이제는 내가 아수르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게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기도하는 데에서 모든 복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교제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사를 이끌어가는 데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목사도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 원칙. 이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싶은가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복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오순절 성령을 받은 역사, 안전병에 일어나는 역사, 사울 뒤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뒤집어져 가서 바울이 되는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 복음을 증거되는 역사, 전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 감옥에 갇힌 사람 빠져나오는 역사가 전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 될지라.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아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 문제가 산더미 쌓일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혜 갖고, 히스기야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전에 말씀으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인하여, 아하, 이제 기도하는구나. 그동안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오만 것을 다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 이제 그 아수르 어떤 네의 머리, 네 지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걸 인정해 주니까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납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번 사업의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구나.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응답을 주는데 22절을 봅시다. 22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 답은 그렇습니다. 야,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네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혹시 아멘 하신 분만 역전 일어나십시오.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요, 상황이 좀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버리겠다. 모든 환경을 확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2절 한번 더 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그랬으니까 아수르 왕이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처녀에 따른 시온이라는 것은 아직 이 예루살렘이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힌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성을 가리켜서 처녀딸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거죠.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그럽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확실해서 이것을 과거체 완료용으로 썼어요.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하여, 이게 너를 향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뭐 찹니까? 혀를 한번 차보십시오. 여러분들 혀 한번 차면, 혀 가지고 우셨으면 한번 차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차고 있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머리를 흔들고, 야, 기본도 없는 것이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야, 너희들 지금 탈 사람 있는가 보내봐라. 너희는 지금 지나가는 양이나 탈 줄 알지. 그러면 탈 사람만 있으면 말 2,000표를 보내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진짜 조롱할 정도로요, 너희는 그만큼 아무 군사력도 그 훈련된 사람도 하나도 없는 아주 졸부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겠죠.
진짜 조롱할 정도로 우스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내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완전히 환경 역전을 시켜준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좋은데 오히려 시온이 너를 보고 조롱하고 시온이 너를 보고 멸시하고 시온이 예루살렘이 너를 보면서 머리 흔드는 거 아까 착착 혀를 툭툭툭 찼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 말 탈 사람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사람 보내봐. 아유, 개무시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예루살렘에 그 탈 사람 없어요. 훈련된 사람 없어요. 없는 몰라서 하는 거 아니 맞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조롱을 했어. 그러면 말 2,000표를 줄게.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싶다고 하십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수르 보고 그냥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몽둥이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하지만 어느 선까지 준 거예요.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만 해라 했는데 이것들이 무시한 거. 하나 정복을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또 보니까 짓밟아버린 거예요. 또 해보니까 또 재밌거든요.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만큼 하라 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다 하나님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실제로 건드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욕하고 무시한 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소리 높이면서 내가 큰 소리를 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눈을 높이며 들면서 향한 것 이거 째려보면서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이런 것들 눈치게 들은 것 막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건 다 했다란 말이에요.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했다. 네가 내 콧들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지는, 만약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막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 그냥 하나님은 지금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예루살렘과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냐, 건방지게 막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나는 예루살렘에게 그랬는데요, 그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해가 갔으면 이제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그래 읽지. 시작.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아수르가 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과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산에 나의 허다한 병거를 이끌고 그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을 베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로를 내려면 나무 우거진 나무를 도로를 내려면 나무를 베내야 되겠죠. 그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아람에 있는 그 위쪽부터 쳐내려왔고 가장 높은 산 헐몰산에 올라가서 이쪽의 사람들을 먼저 다 침몰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48개 성읍 중에 지금 이제 47개 정도 다 정복하고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실제로 나무 벤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요 내려와서 24절 끝에 보시면 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살찐 땅, 비옥한 땅, 숯불에 이것을 이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말이 내가 벌써 이쪽을 싹 다 침몰했다. 다 정복해가고 이제 너희를 정복할 것이 뭐냐. 내가 힘쓸 게 뭐가 있냐. 아예 그냥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문 열어.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지금 우리가 해가 온 거 알잖아. 너희들 그거 뭐 너희들 가서 칠 게 뭐가 있냐. 그냥 너희들 스스로 열어라. 그러면서 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말이 벌써 이쪽 저쪽 다 지금 진멸했는데 그리고 이쪽을 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나기스의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여기에는 성읍이 없으니까 우물도 파고 했던 것 같은데 우물도 파고 고생한 김에 내가 아예 그냥 애굽까지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25절이잖아요. 내가 우물을 이게 뭔 소리래요? 그 잠깐 안 쓸 때는 저거 한번 꺼보세요. 부목사님 걸 꺼보시라고. 내가 우물을 파서 마셨더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죠. 이 말은 여러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이해가 안 가. 이거 읽고 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애국까지 전부 다 진벌해버리고 정복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만에 차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선포를 했다는 건데, 야 내가 저 너희 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도 다 진멸했다. 산 위에 있는 너, 비옥한 땅에 있는 너희도 이제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 친 김에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그 네게브 지역의 우물까지 봤으니까 그 우물 중심으로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도 다 그냥 정복해버리겠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큰 수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26절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거기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나,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미리.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은 너는 나의 몽둥이요라고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말씀 중에서 아수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모를 리가 없으면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들었는데도 모르는 것, 아직 안 믿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모르고 있다. 그걸 안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없이 들었는데도 안 믿는 거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일들을 내가 최초부터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모든 계획한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몽둥이 치려고 몽둥이로 잠깐 쓰는 것이다라고 아수르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들었음에도 모르는 게 뭐냐?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모르는 것이, 들었는데 모르는 거, 아직 안 믿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이 일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고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상고 때까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이고, 너를 도구로 써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이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대.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성회 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야, 게임 좋냐? 그랬더니 재밌냐? 그랬더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친구 두세 명씩 이렇게 게임 연결해서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겨우 상대방을 이길 만한 때가 됐대. 실력이 그만큼 쌓아졌대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한대. 이제 정복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돈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 투자 많이 했, 내가 능글맞게 그랬지. 야, 그럼 너 투자 많이 했겠다. 그래도 얼마나? 그런데 그거는 좌우로 흔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는 용돈 다 들어갔다는 결국 같아요. 이제 뭐요? 정부가 이제 이길 만한데, 이제 딸 만한데 반대한다 이거죠. 근데 이미 얘는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뭘 했습니까? 어른들 노름했죠. 노름에게 그게 뭔 줄 아세요? 소비의 영입니다. 소비의 영. 게임의 영도 있지만 도박의 영도 있지만 소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쇼핑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홈쇼핑. 그게 바로 소비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비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우리가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데, 가난의 영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100만 원 수입 있으면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다 해서 60만 원 들어가 40만 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생활비 보니까 70만 원 들어가. 그럼 그 가난의 영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서 응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하려고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읽으면요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막 기다 보면 뭐 모세가 보이고요, 막 읽다 보면 또 엘리야가 보이고, 이제 막 하나씩 막 눈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읽으면 막 엘리야가 나와서 안녕 하고 가고 그래. 또 만났네요 하고 또 가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막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막 가나안 땅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요. 떠날 때 볼 때에 떠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지만 떠날 때에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 보여요. 어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족장 시대입니다. 그 자기의 그거 시족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모든 나라에 우수수 무너지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정한 발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들어서 도구로 지금까지 썼다라는 게 아수르를 여기까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리고 나왔어요. 나올 때에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안 왔는데 난데없이 여기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누구였냐? 그분이 모세예요. 모세가 와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풉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지금 나가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시범적으로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집었더니 원래대로 지팡이가 기적을 행해 보였고, 나중에 손에 품에 넣어봤어요. 빼보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더니 진짜 애굽 왕에게 열지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 나올 때에 자기네들은 종살이에서 아무 무일푼으로 그냥 마지못해 자유도 없이 살았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 다 자기의 인건비 다 챙겨 갖고 나오게 했어요. 이 인건비 챙겼다니까 인건비를 해야 되나? 그러 안 하면 통장을 챙겼다고 그래야 되나? 금덩어리를 해야 아멘 나올까? 여러분 그 인건비 챙겨갖고 나와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패물어 마님, 아이고 옷비녀가 금비녀가 좋은데요. 카제가 마님 옷걸이에 그 목에 걸린 그거 금 목걸이 그것도 마음에 드는 카제가 다 줬어. 다. 누가 그랬냐? 하나님 마음은 열었어요. 하나님 준비시켜 놨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징징 짤 필요 없어. 짧으려면 차라리 그냥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은근 패물을 받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홍해길을 가르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받습니다. 모세 오경 거의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었는데, 창세기 때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살 때는 창세기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알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엇으로 줄 줄 알겠습니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 횃불을 지나가면서 음성을 주신 음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니고 한 500년쯤 지나서 내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종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종으로 삼는 내 나라를 내가 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 겁니다. 지금 그대로 일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자기가 종살이 하다가 우연히 모세가 어떤 분이 와서 휘 하고 막 넣고 빼고 하니까 막 보내주니까 자기가 빠져나간 것 같고 열정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우연히 즉석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지금도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신 때로부터 태초로부터 상고로부터 계획하셔 작정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키워졌다라는 거죠. 왜 아수르를 키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 특히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를 세워놨고 바벨론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들었으려고 지금 몽둥이로 바벨론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바벨론은 유다를 들었으려고 유다를 몽둥이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쓰려고 세웠고 바벨론은 유다를 몽둥이로 쓰려고 세웠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전체 성경을 그림을 그려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키웠는데 북이스라엘은 여인국으로 다른 나라와도 다른 특혜를 받았잖아요. 큰 민족. 이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예수가 그런 복을 받아서 잘 수종 들어야 될 건데 10지파가 지금 마음대로 나간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절대 그 지파는 떠나가면 안 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어나게 될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가 올 수 있도록 구약의 성도로서 구약의 그들로서 잘 보존해서 길을 닦아줘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극히 10지파 나가버렸잖아. 나가고 난 뒤에 그 피해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는데 몽둥이로 세워놓은 거예요. 구속사를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이나 3번이나 했는데도요. 과연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일어났으니 이것만 해도 어마한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뒤에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신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도와주고 유다 지파를 왕위가 이어질 것인데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혹되게 한다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에게 가서 저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우리는 갈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망했잖아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죠.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아이고 옛날에 잘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 주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기도를 해 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르호보암 때, 솔로몬 죽고 나면 르호보암 때 거의 대몽하듯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고 할게 안 할게 하고 영감들이 와갖고 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죽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 하는 신앙은 1대1입니다. 르호보암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 당신 우리 짐이 가볍게 해주면 우리도 당신을 섬길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대적으로 여기던 그 사람을 섬길 것이다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벌한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10지파 여로보암을 섬겨서 찢겨나갔는데, 이 10지파 사냥꾼 같은 폭군의 나라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흩어지면서 세계에서 없어지게 완전히 만들어버렸잖아요. 남유다도 범죄해서 나중에 넘어가지만 남유다는 7대에 얼른 아수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말살 정책을 쓰거든요, 이 아수르 나라는. 그러면 이 남유다가 넘어가면은 아수르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남유다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넘어가기 전에 아수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그래도 종교는 인정해주고 민족도 민족성도 인정해주고 존재는 그냥 아수르 그 왕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유가 민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함께 자기들이 모여 살도록 하고, 거기서 회당도 지켜해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는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회의도 가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역할을, 특히 북이스라엘과 그때 당시에 남유다를 대적했던 다메섹을 치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저도 이게 읽으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혼자라 나를 또 혹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내 몽둥이는 뭘까? 그렇게 한번 궁금해,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한계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낮추어져도 그렇겠지만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높여놓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때 높이려고 작정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해도 뭔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수정들지 못하고 수종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창세전에 상고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수르를 굉장히 높여주었는데, 이게 높여주니까 이제 교만해서 자기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 같이, 야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교만에 처해 있었어요. 너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고 내게 비해서 물을 이제 마셨으니까 이것까지 치리라.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무도 나를 막을 자가 없다면, 아니 교만이 극치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신도 나를 못 이긴다 하고 큰 소리 쳤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는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 못 들었다. 네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 너 못 들었어.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 전에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준 적이 있다. 늘 내가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 않았느냐? 그것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내가 계획한 바요 내가 수종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이 났다. 네가 이만큼 큰 것이다. 이렇게 한 걸 그들이 잊었습니다. 27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려고 했던 주민들 오히려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으니 네가 이 나라를 치러 가는데 이 나라가 힘이 강성했는데 너희가 치르러 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낮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다.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고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고사리 미나리 같은 거, 여러분 고사리 미나리 뭐 그냥 꺾어놓으면 놓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푸른 나무같이 지붕이 풀같이 되었느니라. 시멘트 해놓은 지붕이라도 지붕의 흙이나 먼지 이런 것들은 좀 앉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풀이 나버려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면바닥이 있기 때문에 못 자랍니다. 금방 뽑힐 거잖아요. 풀같이 자라지 못할 곡초같이 곡식같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힘 약하게 만들어서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려운 일이지만 풀리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풀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 교만에 찼을 때 세계를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중인데 야 너희들 쓸겠다 하거든 어떤 신도 나 못 건드린다. 고함 질렀을 때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되심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때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이 일을 꾀를 안 쓰고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문 열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네가 거기에 안 휩쓸리고 사람 오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일로 타협도 하지 않고 이 일로 이제 네가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일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그 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요. 그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읽고만 마칠게요. 28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너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안다. 내 거처라는 것은 네가 앉아 있는 곳, 네가 앉았던 곳, 네가 일어나서 행했던 곳, 그곳을 또 행하는 삶, 그것을 너희를 거슬려 분노함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긴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설치고 있다라는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혀를 척척척척 차고 있는데, 혹시 너 까불다가 너 지금 까부는 거 내가 안다. 너 지금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안다.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욕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거 나한테 하는 거야. 너 이제 내가 다 들었다 하면서 29절은요 어떡하나 이거 29절은 한참 후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2주 다음 주에 일본 집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뵐게. 금요일 날
마지막에 맞죠? 제주도 갔다 와야 되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수르가 교만의 극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간증을 들으시고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일로 인하여 전에처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도다. 네가 기도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알게 해 줄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옵소서. 히스기야 때에 생긴 두 가지 사건을 유일하게 간증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